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하고 이 가정에 관한 것은 일단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인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이제 비슷한 말씀들, 화해에 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다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만 더 다루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루려는 주제는요, 사실 이혼에 관한 문제예요. 이혼에 관한 문제. 저희가 교회가 이제 6년째 되는데요. 아직 이혼에 관해서는 다룬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한번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서 다룬 적은 있고요. 이혼에 관해서만 다룬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다루고, 이제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오늘 이 관계 회복, 다른 말로 하면 화해죠. 화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해는 저는 이 화해에 관한 것은요, 좀 어떻게 보면 고기에 해당하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교리를 이건 고기에 해당된다, 이거는 우유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요, 구원에 관한 교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유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 화해도 크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화해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우유에 해당되는 교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나 휴거나 좀 성경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들이 있어요. 휴거도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쉽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죠. 근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저도 예전에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부모 입장에선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지만 휴거에 관한 문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휴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되죠. 한마디로 결혼식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죽어서 지옥에 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어린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성이 다 형성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 죽으면 지옥에 가진 않죠. 이건 명백합니다. 그런데 휴거될 것인가? 이거는 또 모르는 문제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다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죠. 근데 휴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양의 민족이죠. 이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지 않고 천년왕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 주제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이런 부분은요, 좀 어려운 부분이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고기에 해당하는 장성하고 건강한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저희도 지금 이제 이유식 시작했는데요. 막내를. 아주 어린 아이 고기 먹을 수가 없죠. 갈아서 먹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들도 또 고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으로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보통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고기에 해당하는 교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좀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고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화해, 용서, 이런 게 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기는요,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고기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은 다 소화를 시키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소화를 시킨다는 건요, 자기가 실행해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나한테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용서는커녕 꼴배기도 싫잖아요. 생각하기도 싫고.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어려운 교리란 거죠.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화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화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해는요, 원수가 되었던 두 당사자가 다시 이제 친구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적 의미의 화해는요. 우리는 가능하면 다툰 사람과 화해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단서가 가능하면이죠.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끝까지 막 나를 대적하고 나를 속이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인 거죠. 가능하면. 만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화해에 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노력하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손에 꼽는 경우죠. 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화해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장,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내가 화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아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았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죄인들 사이에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몇몇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교제를 나눌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 성경은 분명하게 관계가 틀어진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옷차림에 대해서도 단정하게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남자는 바지고 여자는 치마다. 저도 크게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단정한 거다. 그런데요, 여자들 바지 중에서도 단정한 바지가 있어요. 치마 중에서도 전혀 단정하지 않은 치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치마냐 바지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단정하게 입으라고 했어요. 단정하게. 시대마다 상황마다 단정함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게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요, 틀어진 두 사람 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근데 그 문제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화해하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서로 좋은 관계에 있었을 때 사이가 틀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화해할 수 있는지, 서로 좋은 관계에 과거에 있었다면 화해라는 건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화해하는 게 아니죠. 잘 지내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화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지냈던 시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본문에 마태복음 5장이죠. 5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 기도 안 했죠. 잠깐 기도하고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단 앞으로 예물을 가져오는 거 좋은 일이죠.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게 그 테스트먼트라는 건 유언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먼트, 약속이 다 유언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유언도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라, 약속이죠. 계약, 약속이에요, 일종의. 근데 모든 약속이 다 유언은 아니잖아요. 이 신약은요, 하나의 새로운 약속인데 유형이 일종의 유언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언은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신약이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요, 아직 구약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마태복음 5장이 신약 책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아직 구약입니다. 구약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가져오는 것, 이거는요, 이게 이제 경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있었잖아요.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제단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헌물을 바치는 장소예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사실 함께 모인 것 자체가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이는 거죠. 그냥 센터플라자 5층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교회 건물 이렇게 편의상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함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사 가면요, 또 딴 데 가서 경배 드릴 수도 있어요. 이 장소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요, 이 장소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경배를 드려야만 했죠. 그 지정하신 장소는요, 바로 제단 앞이었습니다. 제단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어요. 예물은요,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지만요, 이게 사랑에 의한 의무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사랑에 의한 의무인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법적인 의무는요, 자녀들 20살 될 때까지만 키워주면 돼요. 성인 될 때까지만 키워주면 됩니다. 하지만 성인 20살 딱 됐다고 해서 그때까지만 키워주고 그 다음에는 용돈도 안 주고 키워주지도 않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해도 키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 신약 성도들의 섬김은요, 사랑의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의 의무. 예물은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지만 이 마태복음 5장은요. 하지만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예물을 제단 앞으로 가져온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왔고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뭐라도 가져왔습니다. 자기 성의를 하나님께 보인 거죠. 좋은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또 나를 대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희가 쭉 설교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요. 주님께 경배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잘못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올 때 자신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했을 경우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할 수 있다면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미 화해를 한 사람이에요. 화해는 신약적인 개념, 신약에만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도 속한 개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화해를 할 필요가 생겼어요. 신약에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름은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시인하고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화해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는 아직 화해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사람에 관한 문제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먼저예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미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또 경배를 드리러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과 아직 화해를 이루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러 가라는 겁니다. 주님께 경배 드리러 오는 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어떤 경우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 한적한 곳에서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요. 사람 한적한 시골길이에요.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운전하고 가는데 보니까 저기서 막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 차를 대고 세워서 보니까 차가 또랑에 빠져 있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냥 무시하고 가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서 그거 처벌하는 법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법이 없죠. 제가 알기는 없어요. 처벌하지 않아요. 나 그냥 가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딱 가야지 시간이 맞아요.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하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기서 가지 않고 차를 멈추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게 더 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야,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우리 만나서 좀 같이 놀자. 그러면 그거보다는 친구랑 만나서 노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요, 차를 멈추고요, 그 사람 도와줘야죠. 그리고 119 신고해주고 119 올 때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줘야죠. 예배보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저는 목사로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살리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지. 내가 막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출동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받고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다른 사람과 내가 싸우고 있고 내가 화해를 이룰 수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와.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화해할 수 있는데 화해하지 않고 경배를 드린다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성경은요, 누군가가 자기에게를 대적하고 있을 때, 그게 생각났을 때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할 수 있다면 화해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화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경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다면요,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의식, 예식,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 사람이랑 화해한 거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사람이 썼다면. 하지만 성경은요, 저나 여러분 같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와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틀어진 관계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 가서 할 수 있다면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헤어지기 전에 화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제 가정 결혼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여기에 이제 이혼에 관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7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이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성경에서 인정하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이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배우자가 죽으면 당연히 혼인이 해소돼 버리죠. 이건 일반 법에서도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래요. 배우자가 죽으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배우자의 유기예요. 배우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떠나버린 겁니다. 이유는 몰라요. 떠나버린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다. 하여튼 떠났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도요, 자동이혼 이런 건 없습니다. 일반 법에서도 자동이혼 같은 건 없어요. 어떤 분은 야, 그렇게 되면 그건 자동이혼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자동이혼 같은 건 없어요. 이혼의 사유가 있는 거죠. 이혼의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해서 하는 그런 이혼이 있고, 또 합의해서 하는 합의이혼이 있죠. 남편을 떠난 거예요, 아내가. 이것은 인간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간음입니다. 이혼 사유가.
그런데요, 배우자가 죽으면 이혼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혼인이 해소돼 버리는 거죠. 사실 이혼이라고 부르진 않죠. 일반적으로 혼인에 해소되는 겁니다. 혼인이. 근데 배우자의 유기, 배우자가 떠난 것이나 배우자의 간음일 때는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만 잘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가능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가난했거나 유기한 상황에서도 화해할 수 있다면, 도망가서 한 2년 동안 도망가 있었어요. 일반 법에서도요, 한 2, 3년 1년 이상만 도망가 있어도요, 이미 파탄났다고 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전문가 아니니까는. 근데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유책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중대한 잘못을 한 쪽이 이혼 소송을 하면요, 그거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책주의거든요. 파탄주의는 뭐냐면요, 누가 잘못을 한 건 떠나없이 이미 가정이 파탄나 버렸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막 오히려 더 욕하고, 그리고 자기가 집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 잘못을 하지 않은 쪽은 이혼하기를 원치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잘못한 쪽이 소송 걸면은 원래는 져야 되는데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파탄주의예요. 이게 파탄주의거든요. 이미 파탄 났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냥 이혼해라. 이혼하고 그 대신 위자료 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서로 별거한 지가 오래됐다. 1년 이상 됐다. 그러면 그냥 대부분 아마 법원에서 이혼 판결 내릴 거예요. 그 대신 위자료를 줘라. 이렇게 할 거예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인 이혼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인정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경우에도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을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 잘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단 아내가 남편을 떠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능하면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떠날 때 아내가 잘못해서 떠날 수도 있죠. 남편이 잘못해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아내가 남편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 관한 말씀이죠. 아마 아내는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참고 살아야지 왜 떠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요.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딸이 있는데 누군가 결혼을 했어요. 사위죠. 그 사위가 매일 밤 여러분 딸을 주먹으로 막 때린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떠나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참고 살아라. 1년, 2년, 3년, 10년 동안 때리고 살아도 참고 살아. 이렇게 말할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전 그게 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현실적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제가 앞에서 단서를 달았죠. 남편이 잘못해서 아내가 떠날 수도 있고요. 아내가 자기가 잘못해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라든지 그렇게 남편을 떠났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는 겁니다.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거는 반대 경우죠. 남편이 아내를 떠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면 한 번 이혼한 사람은 재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재혼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재혼하는 경우에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하라고, 결혼할 때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 믿는 사람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요. 말이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초혼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재혼에 관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문맥은. 다만 초혼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재혼만 예수님 믿는 사람만 결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 재혼에 관해서도 그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초혼도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 성경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떠난 사람은요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지 않는 피해자죠.
그 사람은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무조건 재혼은 안 된다. 근데 재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하라고. 그건 어떤 재혼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재혼을 인정해 주시냐면 잘못하지 않은 쪽이 재혼하는 경우에 재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한 쪽은요,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겁니다. 재혼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내가 떠난 경우에 남편은 화해해서 다시 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괴로워서 떠나려는 아내는 다시 한번 남편과 화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뭐 한쪽만 100% 잘못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그런데요, 한쪽이 더 잘못한 경우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이 바람핀 경우에는 저 여자가 잘못해서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가 사랑이 식어서 바람필 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핑계죠.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은 서로가. 이 가정은 저는 그 꽃과 같다고 생각해요. 꽃, 화초.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화초가 그냥 두면 그냥 자라지 않잖아요. 저 화초 키우는 거 잘 못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같이 살 때 어머니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막 방마다 자꾸 화분을 사서 놔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싫어했어요. 어차피 제 방에 들어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선인장을 사주시더라고요, 선인장. 선인장도 죽였어요, 제가. 화초 키우는 건 못해요. 그냥 알아서 혼자 키우는 건 몰라도 제가 막 물 주고 신경 써주고 이건 잘 못하는데요. 사실은 결혼 화초와 같아요. 화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신경 쓸 자신이 없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안 줘서 내가 간음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히.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받아들여지지 않는 핑계죠. 이건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잘못을 60%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한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잘못을 조금 덜 한 사람이 피해자인 거예요. 그런데요, 피해자가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화해를 할 때 한쪽이 더 잘못했어요. 그럼 더 잘못한 가해자가 더 노력해야 되죠. 그게 맞죠,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데, 그러면 화해가 더 어려워져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화해에 대한 말씀들을 쭉 찾아보니까 가해자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 이렇게 일단은 되어 있어요. 성경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은 다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일단 일이 됩니다. 근데 가해자가 오히려 자기가 막 거부해요. 그럼 일단 거기서는 더 이상 진전될 수는 없어요. 근데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화해가 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문맥을 보면요, 피해를 입은 쪽이 노력해서 화해를 이루는데 손을 먼저 내밀어 보라는 거예요. 화해는요, 어쨌든 간에 양 당사자가 손을 잡아야 화해가 됩니다. 한 사람만 노력해서 화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먼저 누가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싸움도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같이 싸우는 거지만 한쪽이 먼저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난 저 사람 전혀 모르고 그냥 긁었는데 옆에 사람이 날 주먹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왜 쳐하고 나도 같이 쳐서 그럼 싸움이 되죠. 누가 먼저 쳤느냐? 퍼스트 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영어권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선 싸움이 일어나면도 막 우리나라에선 저 사람이 먼저 쳐도 나도 같이 치고 싸우면은 쌍방폭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안 사면 막 그냥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나도 치면 쌍방폭행이 돼버리니까. 근데 영어권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좀 달라요. 같이 싸워도요, 누가 먼저 쳤느냐, 퍼스트 펀치 날린 사람이 대부분의 잘못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쳐요, 먼저. 근데 한 번 맞으면 그때는 막 이를 악물고 싸워도 돼요. 예.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누가 먼저 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발단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먼저 쳐야 싸움이 되죠.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화해가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양 당사자가 다시 같이 손을 부둥켜 잡아야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먼저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요, 피해 입은 사람이, 피해 입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가해자가 됐다면 자기가 회개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런데 손을 먼저 내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누군가 싸웠어도 먼저 손을 내밉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손을 내밀으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친구가 서로 원수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가정이 붕괴되는 것도 원치 않으시고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분열시켜 놓군요. 이건 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워서 무슨 헤어져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셨다 막 이런 거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싸우지 않고 좋게 헤어질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팀을 열어서 다니지 말고 우리가 팀을 2개로 나눠서 더 효과적으로 사역하자 이러면서 좋게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싸우고 헤어지는 게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사람들 몰래 한마디로 꼬셔서 데리고 나가면서 마치 바울과 바나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서로 싸워서 헤어지는 건요, 분열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문제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화해에 관한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죄인과 화해를 이루셨다면 누구도 화해를 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서요,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셨지만 누구보다 더 비난도 많이 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끔찍한 죄를 지었다면요, 저는 그 사람과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명령을 끊임없이 어긴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에게 주님을 만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개인적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화해를 이루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피해자고 인간이 가해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근거도 다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창조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중에서 가장 먼저 다시 일어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요,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요,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과 화해를 하시려고요, 이런 노력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구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한 노력을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안 할래요. 이렇게 저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 한 절에서 굉장히 풍성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 그게 사과다, 아니다, 포도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사과라고 알려져 있죠, 선악과가.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에서는 포도라고 생각합니다. 포도라고. 근데 포도인데 지금같이 알기가 조금만 포도가 아니라 큰 포도. 아주 그냥 포도 한 송이가 사과 하나보다 더 큰 그런 포도다.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정탐꾼들이 포도 한 송이를,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번 나중에 성경 그 부분 읽어보세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거든요. 포도가 우리 지금 포도처럼 요만한 한 송이면 그걸 어른 둘이 메고 와요? 정찰병들, 그것도 막 체격 좋고 이런 특전사 같은 사람들인데 포도 한 송이를 그냥 바구니 어디 주머니에 넣고 오지, 둘이 메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포도가 아주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걸 포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꼭 그렇게 포도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사과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포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선악과는 그냥 선악과라고 부르고 있어요. 포도도 아니고 사과도 아닐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 어쨌든지 간에 선악과를 그 선악과가 뭐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겠다. 탕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권위 부인하고 내 멋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곁을 떠난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집 나가신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그냥 말도 안 듣고 해서 재산 다 정리해서 아버지가 나가신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나간 거예요, 자식이. 피해를 입은 쪽인 하나님께서 먼저 가해자인 인간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멀리 떨어져 있대요. 멀리.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대요. 또 두 번째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자신의 원수인지도 모른 채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하는 게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과 대치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의 행위가 사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 음행, 술취함, 거짓말, 도둑질, 험담, 동성연애, 이런 거 사악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고 사악한 행위를 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서너 번만 잘못을 해도요, 그 사람과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거듭해서 주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죄를 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손을 잡은 우리는요, 화해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화해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는지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내가 가해자였어요. 하나님이 피해자였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 졌다고 무슨 피해를 당하셔? 정신적인 피해도 다 피해인 거예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 있잖아. 정신적인 피해 보상. 그렇죠. 어떤 사람 꼭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나중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욕을 해도요, 그 다음에 상처받아요. 그럼 거기에 내가 그 사람 신체에는 하나도 상처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욕을 하고요, 모욕하고요, 명예훼손하고요, 그럼 그 사람에게 배상해 줘야 되죠. 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에요. 배상이에요. 정신적인 배상이죠.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 정신적인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시거든요. 인간이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인간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걸 알고 그걸 믿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믿은 거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나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날려주신 거잖아요. 그걸 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손을 잡은 거거든요. 감사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내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고 믿고 손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화해하는 법을 알아요.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희생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피해자가 먼저 희생해야 돼요. 세상에선 반대죠. 가해자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성경에선 반대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제 혼의 구원이 아니죠. 몸의 구원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미 화해한 순간 구원받았어요. 혼은. 근데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그래서 병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의 육체도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게 되죠. 몸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죽어야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인간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거룩하신 분께서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순결하신 분께서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해 갔어요. 돈을 요구합니다. 내 전 재산을 요구해요. 아마 일반적인 보통 부모라면요, 다 내어줄 거예요. 그렇죠. 내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화해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정말 많은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을 당해서라도 화해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교회 다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후에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요. 훌륭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고 사기꾼이고 살인자고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이 직접 해결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눴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거룩하게 되거나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었어요. 인간은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죄값을 누군가 갚아주는 겁니다. 근데 죄값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는 게 죄값을 갚아주는 거였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거나 하나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2장 17절은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과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희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화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옆에 됐어요. 하나님의 옆에,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우리의 영이 하늘에 구원받는 순간 함께 하늘에 성령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어요. 아주 가까워진 겁니다.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극도로 사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던 죄인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 하나님과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불순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소중하고 순결하고 무죄한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이유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과 원수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붙든다는 건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흘려진 피라고 내가 믿으면 그게 믿음으로 붙든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요. 그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인간은 가해자였고 하나님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인간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요. 가해자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싸워서 누구랑 싸웠어요. 그 사람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경찰이 날 잡으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판사 아들이에요. 검사 아들이에요. 근데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피해자를 용서해 주라고 하고 죽었다면 어떨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요. 가해자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요, 화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믿는다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셔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걸으며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과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대가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너무 노력을 했는데도 상대가 끝까지 거부한다. 그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지도 않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가서 화해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끝까지 거절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손을 내미셨잖아요. 초청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이거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했잖아요. 말을 우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다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끝까지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보라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피해자지만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저 사람이 오히려 더 가해자인데 뻔뻔하게 거절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노력해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아니면 남편이 잘못했어요. 내가 피해자예요. 그래도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상대가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간증을 잃었는지 아세요? 간증을 잃었다는 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비웃어요. 존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목사가 인터넷에서 보면요. 비웃음의 대상이, 존경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께서 자기 목사인데 목사라고 안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다른 거라고. 네. 비웃음의 대상이에요, 목사가. 왜 그러냐면 간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간증을. 그렇죠? 왜 간증을 잃었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직하지 못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다른 데 가서 돈도 떼먹고요. 사장님인데 월급도 안 주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 있잖아요. 퇴직금이 다 안 줘요. 그렇죠? 그리고 막 직원이면 또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으면 열심히 일 안 해요. 딱 눈치 봐가지고 사장 속이기나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에선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래놓고 나와서는 조금만 자기 차에 누가 조금만 긁었는데 막 눈에 불을 켜면서 막 차 문짝 다 갈아야겠구만 막 이러면서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은혜를 줘야죠. 간증을 완전히 잃은 겁니다. 한국 기독교는 간증을 완전히 잃었어요. 우리 포함해서요. 간증을 다 잃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안 보여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불화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과는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불화의 사명이 아니라 화해의 사명을 받고 있어요. 불화가 생길 만한 글은요, 어디 올리지도 마세요. 인터넷에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글 자꾸 올리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 생각일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구조가 한 3분의 1은 보수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역사적으로 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3분의 1 보수적입니다. 3분의 1은 이제 북한과 대치한 지도 60년,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나왔죠. 3분의 1은 좀 진보적이에요. 3분의 1은 중도입니다. 상관 안 해요. 그런데요, 어떤 보수적인 걸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요, 진보적인 사람 가만히 안 있죠. 막 화를 냅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진보적인 거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요, 막 화를 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100% 막 순수한 악 그 자체. 그런 건 별로 없죠. 적당히 다 섞인 겁니다. 보수적인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옳은 얘기 있어요. 성경과 부합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얘기도 있어요. 진보적인 거 주장하는 분들이 쓴 걸 보면 옳은 얘기 있고 성경과 부합하는 얘기. 이 사람들은 좀 더 공평 나눠 갖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옳은 얘기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얘기도 있어요. 동성연애 보통 진보일수록 동성연애 지지하고 그렇죠. 성경과 맞지 않는 개념들 많이 있어요. 어떤 쪽을 지지하든 반대의 사람들이 나면 싸움이 일어나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굳이 자기 어떤 정치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것, 목사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분열 일으킬 만한 거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 나누냐는 거죠,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직분을 받은 적이 없어요. 불화의 직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화해의 직분을 받아서 화해의 직분을. 무슨 화해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화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보수적인 게 맞다 쳐도 내가 그걸 강조하면요, 진보적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듣지도 않아요, 아예 내 얘기를. 진보가 만약 맞다 쳐도 내가 그걸 주장하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런 걸 꺼내냐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왜 꺼내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나요? 공산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요. 무슨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부정부패, 적폐가 청산해, 적폐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공산주의도 싫어하고요. 적폐도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나쁜 것들, 적폐 나쁜 거잖아요. 공산주의도 나쁜 거예요. 실패한 사상이에요. 불가능한 사상입니다. 싫어해요, 저는. 근데 공산주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적폐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그걸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다른 것과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위해서라면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어쩔 땐 입이 근질근질해요. 정치적인 거 막 얘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참아요, 다. 왜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한쪽에 편향된 발언을 하면 다른 쪽 사람들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거든요. 다시는 저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됐다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거예요. 전 축구 좋아하지 않지만 축구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축구 좋아하는 척해요. 낚시 다니지 않지만 낚시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낚시 좋아하는 것처럼 합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자동차 좋아하는 것처럼 해요.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지 제가 전하는 걸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그때도 얘기해드린 적 있죠. 어떤 분 개를 싫어하는데도 개 키운대요. 그래서 개를 딱 갖고 산책 나가잖아요. 별로 개 좋아하지도 않는데 산책 나간대요. 공원에서 그러면 개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잖아요. 서로 개들이 막 냄새 맡고 또 말도 섞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화해의 사명을 받았어요. 불화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앞절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기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움은요, 계속 유지가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봉인하셨다고 그러거든요. 뭘 봉인하신 건 줄 아세요? 우리 죄를 봉인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 새로운 사람을 봉인해 주신 겁니다. 새 상품이 있는데 랩으로 싹 깨끗이 봉인한 거예요. 유통 과정에서 뭐가 들어온 게 묻을 수도 있죠. 다 닦아내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상품은 깨끗해요.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봉인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과거의 모든 기록을 완전히 덮어버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지워버리고 그 밑에 기록되어 있던 우리의 죄를 추적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옛 것들이 완전히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관계 회복이에요. 화해고. 18절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야당의 대사, 여당의 대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전혀 보수적인 분들 만나면 보수적인 맞장구 쳐줍니다. 진보적인 분들 만나면 거기 또 맞장구 쳐줘요. 목사님들 중에서 어디 초대를 받아서 목사님 한 7분이 갔는데 딱 보니까 보수적인 분들 이쪽에 앉으시고 진보적인 분들 딱 이쪽에 앉으시고 전 가운데 딱 앉아요. 보수적인 분들은
좌빨이라고 하고 저를, 진보적인 분들은 보수 꼴통이라고 그래요, 저를. 역효과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양쪽 다 맞춰줬는데,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된 거예요. 보수를 대신한 대사가, 진보를 대신한 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된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보수고 진보고 그런 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다 북한만 사라지는 줄 아세요?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도요, 다 사라져요. 다시 재편됩니다, 전 세계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과 화해를 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셨죠.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셨어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실제 있었던 사건, 형법 교과서에도 실렸던 사건이에요. 딸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아버지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남자친구랑 같이 목 졸라 죽였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딸이 어떻죠? 아주 사악한 패륜범죄잖아요. 존속살해. 존속살해는 가중처벌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이 법이. 일본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없는 법인데 존속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요. 여론이 처음엔 딸이 잘못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확 다 돌아섰어요. 딸을 이해한다는 걸로. 평생 성폭행을 당했어요. 아버지한테. 그걸 남자친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해를 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아버지를 살해한 건 죄죠. 나쁜 짓이죠. 하지만 평생 성폭행을 하고 당했어요. 인생이 평생 망가진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하다. 가해자지만 오히려 더 불쌍하다. 여론이 확 돌아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주신 게 아닙니다. 죄가 되셨어요, 죄. 우리를 대신해서 살인죄, 간음죄,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저주가. 하나님은 피해자였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깨버린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의롭다고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화해는 멀리 떠나버린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인간을 친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화해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지고 들어가는 거라고 하죠. 야, 네가 먼저 화해하자고 그러면 너가 지고 들어가는 거야. 저 사람이 더 잘못해서 저 사람이 숙이고 나오게 해야지. 세상에선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게요, 경건한 겁니다. 경건한 거 하면 한국말로는 어려운데 영어로는 쉬워요. 가들리예요, 가들리.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가들리.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먼저 손을 내미는 게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됩니다. 싸움 붙여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사람들 있죠. 험담하고 싸움 붙이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화해를 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가정에 적용하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손을 먼저 내미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도망가요. 집 나가서 막 어디 해외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집 나가서 막 내가 찾으러 가도 계속 도망가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난 먼저 화해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셨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사람 지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이 노력하셨잖아요. 우리도 그것처럼 노력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진리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저희의 죄와 또 저희의 종교와 저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주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님과 화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